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져서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하여서 또 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훨씬 낫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궁극적인 한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궁극적인 한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피할 수 없고 그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사후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이 과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또 이 땅에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인간의 수명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죽음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인간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 땅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답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죽기 전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로몬 여기에서 답을 주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첫 번째로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도 소풍을 갈 때에도 무엇인가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한계를 맡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일까요? 출생하는 날이 더 기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이름보다 비싼 기름이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쉔이에요. 쉔. 그런데 기름이란 쉐멘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쉔이 쉐멘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워드플레이를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가 훨씬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기름이 또 훨씬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특히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비쌀까요?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런
좋은 기름보다 이름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라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나오는 주인공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의 지갑을 훔쳐가는 것은 쓰레기를 훔쳐가는 것 같지만 나의 이름을 훔쳐가는 것은 내 목숨을 훔쳐가는 것과 같다 라고 이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넘어서 그 사람 전체의 인생을 평가하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요, 이런 이름이 한낱 좋은 비싼 기름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속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머리가 떠오르는 거죠.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저절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정말 지워져야 될 만한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을 들을수록 신기냐 분노하고 침을 뱉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름이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남기면 죽는 날이 출생날보다 더 값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들은 아들이 보면 희망을 가지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돌잡이를 합니다. 저희도 돌잡이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돌잡이를 했어요. 미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풍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기를 바란다. 아니면 부모도 그 잡기를 원하는 것을 넣습니다. 옛날에는 붓이나 먹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주로 다 또 아니면 실이라든지 엽전이라든지 이런 걸 놨지만 요즘에는 돌잡이에 굉장히 다양하게 넣는답니다. 돈뿐만 아니라 청진기, 신용카드, 뭐 비행기 모형, 축구공 아주 다양하게 모아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걸 굉장히 잡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돌잡이 아닙니까? 그 돌잡이 하면서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희망은 희망을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돌잡이 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의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는 날에 우리가 사온 걸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름답게 아름답게 산 사람들은 정말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막연한 희망이 있지만 죽을 때는 그 모든 희망들을 다 이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름을 남겨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음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마음에 두라는 것은 마음에 주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당구나 아니면 청유형 상태로 이것을 알고 마음에 주어라.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초상집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평생 살 수 있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모두가 다 초상집이에요.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런 잔치집이나 어린집에서 할 일이 뭡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잔치집하고 결혼식 줄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순 가서 8순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고 또 정말 멋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을 정말 수십 번 인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혼인잔치와 또 8순 치는 잔치에서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왜 기뻐하는 거죠? 앞으로 정말 잘 살 것이다. 축복의 말들을 하고 또 어른들 향하여서 100세까지 사십시오. 덕담도 합니다. 그것은 웃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이나 초상집보다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픔과 눈물이 뭡니까? 웃음보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잔치를 예배 인도해보고 결혼식도 해보고 장식도 인도해봤지만 정말 목사님 개인 저에게도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장례식이 초상집이 유익하다 그렇게 저는 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초상집이나 장례집에 가면은요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의 관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분처럼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남은 시간을 헛되이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각성을 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죽을 때는 그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삶을 살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값지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선한 결단과 결심들이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례식이나 조상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장례식 초상집 가면서 크게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대화하다 웃을 일 있지만 자꾸 웃는 거지요. 진지하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초상집이나 장례식을 가면서 그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너의 죽음도 생각하라 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지 않아도 사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지고 몸이 아파서 갔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또 비행기를 타는데 막 나무가 우리가 떨어지면 비행기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이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로 하였어요.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어느 친구와 같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떨어지는데 그 옆에 함께 그 길을 걷던 그 옆 친구에게 번개가 떨어졌어요. 갑작스레 떨어진 그 번개에 맞아 죽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는 법학도에서 신학도의 길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이 죽음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찬양단 중에 마커스 워십이 있습니다.
마커스 찬양단이죠. 목요일마다 찬양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두 명인데 하나는 형제고 하나는 자매입니다. 번갈아서 인도하는데 자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소진영이 자매예요. 이 자매의 인생에 참 죽은 것 같은 고난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 전에 간증을 내가 매일 기쁘게 해라 CTS 하는 방송이 들었는데 2년 전 방송이었어요. 이 자매가 25때 갑자기 추석 앞두고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감기약을 먹고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병원에 가자면서 엄마하고 약속하고 추석 끝난 후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뭔가 의사가 좀 이상한 표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원 가야 된다면서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 소견서를 들고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의사분이 빨리 입원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균실에 이 소진의 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병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백혈병. 만성 백혈병이었어요. 25살 나이에 뜻하지 않은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길만 걸어왔는데 갑작스럽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고 무균실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항암치료를 해야 될 건지. 그럼 다행히도 항암치료 하지 않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이 글리백이라는 항암치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기로 했어요.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복용하는데 의사가 어느 날 이야기한 거예요. 진정아. 네가 평생 이렇게 약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골수이식을 하면 된다. 가족들 중에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오빠가 딱 맞았어요. 근데 골수 이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골수이식 경험한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부터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 아기를 못 갖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를 생각도 못한 거예요. 골수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 아기를 못 갖는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몸도 아파서 그 약 먹고 치료하면 나을 걸 생각했는데 근데 골수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어쩌면 여자에게 사망 선고 같은 그런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 엉엉 울면서 그런 통곡을 하였어요. 다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 며칠 지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앞에 울먹울먹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골수 이식 하지 말고 계속 약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또 약물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이 마커스 찬양된 지체들한테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사귀자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진영자매 생각에도 너무나 좋은 형제라서 참 결혼하고 싶은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자기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 형제 앞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백혈병에 걸렸고 또 약을 먹고 있다. 이 병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자 그 형제가 손을 다 잡다며 알았어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찾아와서 그 진영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진영아, 나와 결혼하자. 그리고 1년 동안 사귄 후에 결혼하였습니다. 이제 남들처럼 그렇게 결혼을 하였어. 그런데 결혼을 하였는데 이 진영자매에게 소문이 생긴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다른 여자들처럼 아기를 갖고 싶다고. 나도 평범하게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로가 생겼어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상담합니다. 근데 아기를 가지려면 이 항암치료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암치료를 끊으면 이 자신이 또 백혈병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게 결단을 해야 됐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느냐 아기를 갖느냐 결단을 했는데 1년 동안 약을 끊으면서 임신하고 시도를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년이 다 돼갔는데 이
아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분이 이야기합니다. 진영아, 다음 한 달 후까지 이제 임신이 안 되면 다시 약을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 다가오는데 기적적으로 아기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딸아이 낳고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또 위기에 찾아옵니다. 감사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기의 몸 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아기가 한쪽 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쪽 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진의 장녀가 또 하나님 우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진 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그런데 태어난 이제 아기가 한쪽 귀가 이상이 생겼다니까 정말 그때 심정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고통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그 아기의 오른손 귀를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병원 찾아가니까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도 이 아기가 이제 한 5살 정도 그렇게 그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2년 전에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죽음과 같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내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죽음과 같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기억하면서 죽음의 고난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솔로몬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솔로몬 첫 번째로 지혜 자의 책망을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무미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보다 나으니라. 이 노래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는 칭찬, 찬양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자신을 향하여 책망한 소리를 별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재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독자들은 왜 독재를 할까요? 자기 주위에 칭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한 말이나 책망한 사람이 있으면 독재가 죽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칭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독재자의 결국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정말 이 땅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내 외출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쓰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중죄를 지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면회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머니의 귀를 사정이 심고 뜯었어요.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교도관은 다 날리고 뜯었는데 나중에 이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엄마가 나를 책망했더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 퇴짜를 들었더라면 내가 이 집이 되었겠냐고 하면서 그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이 하소연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망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식을 향해서 어떤 잔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꾸지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것이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또 그런 자녀들도요, 부모가 책망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책망을 싫어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요 부모의 책망을 절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한 자식은요 부모의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망과 꾸지람은요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성공한 길은 뭡니까?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지혜자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즐겨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하는가 하면 솔로몬은 끝까지 인내하고 쉽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토끼처럼 잠을 자세히 알아서 들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우승한 이유는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느린 걸음이랄지라도 끊임없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새해마다 결심을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끝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게 되어지면 성공할 것인데 대부분 다 결심을 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의 끝의 결과,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그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얼마나 욱을 잘합니까? 우리 아들이요, 어릴 때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 저는 가끔씩 욱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너 욱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말이 뭔가 하면 아마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많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욱을 잘하는구나. 근데 저도 여러분 피해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도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욱을 잘합니다. 얼마나 쉽게 분노를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37편 8절 말씀이에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우리의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짓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들이요 우리가 분노함을 통하여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 이게 참 예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그런 예화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어떤 40 초반에 30 후반에 40 초반 그쯤 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아가 되었고 어릴 때부터 정말 생고생을 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였고 마침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자수성가했고 큰 집을 샀고 결혼도 했고 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스포츠카를 샀어요. 너무나 그 스포츠카를 너무나 아꼈어요. 근데 어느 날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자기 아들이 무엇인가 그 스포츠카에 가지만 뭘 끓는 거예요. 그 순간 야가 뭔 짓 하지? 뭐 그런 소리 하지? 하면서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아끼고 있던 그 스포츠카에 쇠붙이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빠가 갑자기 흥분되어지고 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폭발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 갖고 있던 총으로 그만 그 아이를 쐈는데 그 아이가 맞고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엇을 그 스포츠카에 쓰는 거 아니에요? I love daddy.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 근데 그 낙서를 쓰는 순간 자초적으로 하기도 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급발진해가지고 그만 그 아빠가 아들을 죽이는 실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분노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칠지, 어떻게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지 그 분노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사소한 그 분노가 어쩌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그런 분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바로 인내하면서 함부로 쉽게 분노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내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 옛날이 좋았다. 아 옛날이요. 이 말 아닙니까? 흔히 어른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왕년에는 이 말이라는 거죠. 이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일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부분요 현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추억하고 과거가 잘됐던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과거의 전성기, 과거에 잘 나갔던 점을 기억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과거가 성공했든지 과거가 실패했든지 아 옛날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그 죄를 지었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이 힘들고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그러다가 모두가 다 죽고마서 그런 운명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만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좋았다. 내가 애굽에서 파, 마늘, 양파를 먹을 때가 좋았다 라고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고난을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죄된 인간 속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승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렸습니다. 비록 우리는 모든 인간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죽음의 한계에 넘어서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생의 소망이 이 땅에서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